네, 오늘은 구주로 세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서 그 듣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잘 이해할 만한 구약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로 예수님을 세웠다. 이 구주라는 말은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렇게 자유자재로 청중에게 참 눈높이를 맞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좀 그들의 네,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또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주로 세우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수행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13, 14절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제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참 눌러 앉을 만하죠. 왜냐하면 총독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거기 눌러 앉아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총독이 회심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사역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떠납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뭐 원함을 따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요.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그동안 지금까지 바나바가 좀 주도했다면 이제는 이 바울이 주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사역이 시작된 지 별로 안 되었잖아요. 한창 이제 힘을 받을 때인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 이제 발생한 어려움은 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렇다면 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나바가 이 마가의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뭐 거기에서 실망해가지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떠났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 버가 지역에 지금 버가에서 떠나잖아요. 버가에 이제 전염병이 만연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떠났다라는 추정도 있고요. 또 부잣집 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떠났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가장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가에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 떠나는데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거기에 뭔가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에 있는 이 어려움이 뭐냐면 타우루스라는 그 고원 지역을 지나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해발 한 20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거기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160km 이상을 이 해발 2000m 되는 곳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또 그곳에는 많은 도적들이 창궐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고 할 때에 이미 겁을 먹어서 아마도 이 마가라는 요한이 무단 이탈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가가 결정을 한 것은요, 결국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니 또는 나랑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마가는 자신의 부르심을 잊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에 보면 마가의 부르심이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5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대요.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행원이란 단어가 원어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수행원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건데 로마의 당시에요, 그 전함 밑창 좌우에는요, 노젓는 노예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니까 전혀 밖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들은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은 그저 노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정한 그 행선지를 따르면 되는 것인데 자신 스스로가 행선지를 정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행선지를 정하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이렇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보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수행자임을 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휘페레테스란 단어가요,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수행자란 단어가 어디 쓰였냐? 여기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일꾼이라는 단어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휘페레테스가 쓰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데 일꾼에게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꾼으로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상황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 또 이 13절 14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무려 380km, 거의 400km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이 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거리입니까? 근데요, 단 2절에 그냥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생색을 내고 잡음을 내고 자기 자랑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요, 자기 자랑이나 생색이 아닌
묵묵히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그 많은 거리를 단 두 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앞세우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런 묵묵한 순종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순종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자기 자랑, 생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더 나아갑니까? 그래서 여기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눈앞에 타우루스 산맥과 같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충성하지 못할 이유를 핑계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그 수행자,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로, 그게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맡은 자에 구할게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15, 16절인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장이요,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울이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그의 인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시간을 십몇 년 동안 그는 보냈었죠. 그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깨달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자유자재로 청중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일어나 손짓으로 말하였다라는 것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회당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이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약의 역사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7절, 18절에서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17절에서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18절에는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걸 좀 강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맞지만, 바울 스스로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동시에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듯이,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주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를 만나주시고 사도라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은 곧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신의 어찌 보면 이렇게
간증을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나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 참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다림이 19절에 보니까요, 약 450년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약 400년,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그 정복 전쟁 10년 등 450년 만에 그들은 약속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고요.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작은 지파였고요. 기스의 가문은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겸손한 환경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울 왕이 그 겸손한 마음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 원어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수정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쉽게 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2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들이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되어버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만을 원했어요. 자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와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아까 16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면 진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마땅히 영접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거절하였음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바울 자신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자 모든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상대방의 배경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또 다르고요. 오늘 말씀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방식이 바울이 다르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식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출애굽 사건을 전하면서 나를 참아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내 필요만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 필요만을 채워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구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수행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건 아까 제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로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고 했잖아요. 이 방향의 결정권은 나에게 없음을, 자기가 마가 요한이 그 결정권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렸고요. 또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내 기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맞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도중하차해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추정하기로는 타우루스 산맥을, 그 험난한 곳을 거쳐가야 되니 두렵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보이니, 환경이 크게 보이니 도중하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수행원으로, 이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면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바울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나의 출애굽 간증을 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필요에 끼워 맞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